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좀 별나잖아요. 공사 중.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우리 인생은 항상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요. 우리 인생은 항상 미완성의 과정에 왜 공사 중인가? 나중에 설교 말미에 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회복하실 때, 오랫동안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렇게 서글프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꿈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온다.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뜻밖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생각해도 꿈만 같은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 말은 시온으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때, 이 다른 RSV 성경에 보면 시온의 부요함을 회복하였을 때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데에서 자유로 주시고 그런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랬던 황량한 곳에서 이제 다시 시온의 부요함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청종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해도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우러를 앙자 발할망,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 회복된 것을 찬양하고 그렇게 불타고 망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런 서글펐던 포로 시절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뒤돌아오는데 꿈꾸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찌 이리 큰 일을 행해 주셨고 그러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보면 당자의 비유에서 당돌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당돌이고 당돌이 형이고 저거가 뭐 돌아오면 뭐하고 안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빠가 용서해 주는 게 중요하죠. 당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3명 나오지만 당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자 형님도 잘난 거 없어요. 당자 형님이나 당돌이나 다 그들이 당자 형은 집안의 당자고 당자 동생은 집 밖의 당자라는 말이 있어요. 당자도 애비 속썩였지만 당자 형님도 집안에서 은근슬쩍 그냥 당자가 돌아올까 싶어 걱정하고 있었죠. 당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더라고요. 여러분 당자고 당자 형님이 간에 당자 아빠가 덜 기다려주고 덜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반지 끼워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잔치 파티 해주고 그 아빠가 기다리고 계신 그 가정 돌아갈 곳이 있는 당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자 아빠가 주인공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기항을 하면 늘 자기를 맞이해주는 아빠가 있는 당돌이는 다행인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얼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다행은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금방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 엉뚱해져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몸과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요. 그것도요,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 기쁨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이 취미고 그걸 즐겨요. 찬양을 잘하는 분은요, 밑에 앉아 있는 것보다 앞에 찬양할 때가 더 신나요. 찬양할 때가 더 재밌어 보면 아싸, 좋아, 좋아. 찬양이 더 재밌죠. 밑에 앉아 있는 게 몸이 땀띠가 나지. 찬양을 즐기는 사람, 사역을 즐기는 사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을 할 때 일맛을, 건강을 주실 때는 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밥맛이야, 밥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시온의 부요함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회복의 때, 새로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주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구원은 사람이 요도방정 떨어서 챙긴다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계산으로, 이거는 소판 튕겨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꿈만 같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 성시와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조돈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동일교회, 대구에서 성시와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아주 대구에서 거의 70년을 지금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가시는 목사님입니다. 참 목회를 존경받고 대단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관만 대구에서 130억 원을 주고 지었으면 큰 공사입니다. 서울 강남은 주차장 부지만 120억 원이라 하지만 대구 부산은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대구에 130억짜리 교육관 공사를 했다는 것은 뭐 대구 시내에서나마 가장 클 거예요. 그렇게 큰 교육관을 건축 헌금도 한번 안 하고 평지 걷듯이, 오르막 오르듯이 아니고 평지 걷듯이 순적하게 그런 교육시설도 완비를 하고 동일 수련관을 만들어서 경북 일대 한 200개 교회가 모여서 여름 집회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 여름 집회를 내리 3년을 한 거예요. 금년에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3년째가 되면서 그 집회를 하면 목사님하고 꼭 같이, 그 교회는 꼭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산상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수리에서 정초에 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물어봤어요. 3년째가 되고 해서, 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70평생 이렇게 대구 시내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고 그렇게 130억짜리 교육관을 순적하게 입당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부흥을 이루고 비결이 뭡니까? 그래 여쭤봤더니만 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내가 70평생 지내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큰 건축을 하고 큰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되어지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감당할 때는 뒤돌아보니까 그 계산해서 수판 튕겨서 주먹국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막 꿈꾸는 것 같더래. 아이고야,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진짜 큰 복은요, 꿈꾸듯이 와요. 꿈꾸듯이요. 계산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요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요, 뒤돌아보면 이게 계산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생겨요. 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잘 때 꾸는 게 꿈이잖아요. 그것도 잠잘 때 막 도둑놈 따라오고 떨어지고 그런 건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슴에 부닥쳐 주시고 소원이 생기고 막 기도가 땡기고 그런 걸 소원이라 하고 그런 걸 기도 제목이라 하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환상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영상 언어가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오늘 한국교회 너무 거창하게 나가지만은 어쨌든 한국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성도들의 머리통 속에서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사회에 찌들려서 현실에 너무 압박을 당해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인간관계에 부대끼면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지치고 상처받고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닫히고 한마디로 영적인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꿈을 상실하고 그거 저는 이 시대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 머리가 딱 굳어져 버려요. 더 이상 상상력이, 창의성이 사라지고 영적인 비전이, 환상이, 꿈이 없어지는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은 꿈을 꿔야 돼. 꿈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도다. 이 꿈꾸는,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을 붙들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태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울산 촌놈이에요. 집도 가난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유학을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었더라고요. 아예 A4 귓구멍에 꼽아가지고 다니고, 네가 이 자식아 미국 가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자식아. 아무나 미국 가냐? 그런데 걔는 어쨌거나 미국이 노래 제목이에요. 오직 미국, 오직 유학. 그렇게 꿈을 꾸더만 어느 날 비행기 발통을 잡고라도 갑디더군요. 지금요 미국에서 목회 잘해요. 제가 그 친구를 유심히 바라본 거예요. 저 자식 미국 가는가 안 가는가 두고 보자.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저렇게 유학 타령을 하더니만 여러분 그게 꿈이 되고 소원이 되니까 미국 가기 전엔 이 양반은 일이 안 돼. 결국은 가더라고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죠.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쟁이에요. 꿈쟁이. 입만 뻥긋하면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험한 세월, 인생의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 이루기까지 포기 안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요?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헛소리 같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허황한 면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분수끼가 있고 약간 오바하고 약간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하여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주책끼가 있네.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주책 바가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야야 제가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꿈 같은 얘기를 하더니만 꿈꾸듯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허황한 소리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통 속에 준 건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꿈하고 비전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셔서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하나님은 꿈을 두실 때 그 꿈 이루기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끝장 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처지가 형편이 어떻든지 머릿속에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늘 기도할 때 주여 미시면 찬양과 기도를 하면 찬양과 말씀이 아다리가 되면요 꿈이 생겨. 아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 저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으니까 그것이 내 삶 속의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꿔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5기가 있어야 돼요. 5기가. 5가지 기가 뭐냐? 첫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세 번째, 쉬지 말고, 분필이 자꾸 부러지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다섯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어쨌거나 하나 5기가 있다 이 말이요. 기적,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억하라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들으라, 토라를, 탈무드를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시키는 게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갔지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 않는 백성, 과거의 쓰라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백성, 기억하는 백성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팔자를 고칩니다. 큰 간증을 하는 분들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에요. 유태영 박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니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조영기 목사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락교회가 얼마나 엘리트 교회였습니까? 영락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폐병 3기가 됐는데도 98세까지 장수한 비결이 뭘까요? 코치하던 의사 선생님들은요 죽은 지 수십 년 됐는데 꼬랑꼬랑하던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붙들고 기뻐하다 보니 98년 휘떡 지나간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큰 감정을 남기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주여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원을 아뢰면 그것이 좋게 상달되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하면 그까지 그 꿈은 세 발의 무좀이지 뭐 별거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축복할 때까지 날이 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야 응답이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꿈꾸는 자가 돼요. 꿈꾸는 자가. 여러분 큰 축복은요 뒤돌아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꿈꾸는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거꾸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 주시고 그럴 때 대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어째 우리 집안에 이런 축복이 어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을 감당할 수 있는가.
꿈을 꾸야 되지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 속에 현실이 각박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성도들 머릿속이 고만 우울해지고 마음이 고만 어두워지고 영적인 상상력이 없고 바이탈리티가 사라지고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부분에 아주 주안점을 둡니다. 찬송도 힘차게 하고 성도들이 어쨌든 영적인 생기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힘을 잃지 않도록 주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을 받을 때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조던재 목사님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아주 서글픈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했던 교회입니다. 개척교회 때 저희 집 사람이 학교 발령이 하필 포도원교회 바로 앞에 있는 학교로 교사 발령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전도사를 좀 써달라고. 제가 그때 사례를 부산 중심가에서 18만 원 받고 있다가 그게 내 발로 찾아가니까 12만 원 주더라고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가 야야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데 가야지 니 어째 적게 주는 데로 가나.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마누라 하고. 그래 제 발로 그 교회를 찾아간 교회예요. 아주 사이드한데 조그만한 개척교회였어요. 거기서 새끼 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제가 옛날에 모셨던 부목사님을 소개해서 담임 목사로 오시고 저는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역을 실컷하고 제가 3대 목사로 다시 청빙받아 갔잖아요. 그래 갔는데 가자마자 재정사고 터졌네. 아이고 젊은 목사가 뭘 해보기도 전에 저는 그저 한 300명 정도 때문에 한눈에 요리 들어고 서로 이름도 다 알고 설교할 때도 어붓하게 요래 모여가지고 그래 막 예배 드리고 요래 신방 댕기고 그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정도 소박하다면 소박하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뭐 건축을 한다거나 뭐 부흥사가 된다거나 제 사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부흥사가 어디 있어요? 부흥사가요. 건축을 어떻게 건축을요? 건축하면 난 거기에 안 갈 생각이야. 건축하는데 말라꼬가 힘들고 건축 안 하고 싶었고 나는 그저 조용하게 그저 이렇게 속닥하게 그래 지내고 싶은 소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 다녔어요. 남학생한테 아니고 여자아들한테 두드리 맞고 누나야 배지 마라 가방 들어줄게. 제가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람 눈동자를 제가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청소년 집회 가서 제일 제가 싫어하는 순서가 나중에 집회 끝나고 사람 멀거이 앞에 세워놓고 축복성하는 건 저는 7세, 8세입니다. 전부 내만 쳐다보면 얼마나 창피하다고. 너무너무 부담돼요. 버스 타고 여행하면요 마이크 주고 노래 시키면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제일 싫은데 사람 불러내가지고 노래 시키는 거. 부르려면 쥐만 부르지. 노래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공평하신지라 인물은 이렇게 잘 두셨지만 모가지는 안 좋았어요. 저는 찬양 잘하는 분 아주 흠모합니다. 찬양도 못하지요. 저는 대인 기피증이고 대인 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포가 있는 사람. 사람 눈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봐요. 미안하고. 저는 그만큼 창피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소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당회를 하고요. 장로님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 들으면요.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설사를 쫙 합니다. 왜 이렇고 내가. 엄마 배탈 납니다. 잘못 먹었는데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막 소화를 못해 집에 가서 막 떼글떼글 하려고. 그렇게 제가 과민한 사람이에요. 인간이요. 별종이라 별종. 대학 3학년 때 대수술을 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6달 병원에 누워있고 여자한테 딱 2번 차이고 제가 동기 목사들 비해도 결혼이 늦습니다. 장가를 제대로 못 간 사람. 불신가정에 태어나서 그것도 종갓집에 태어났으니까요. 방앗간집 아들 아니에요. 방앗간집. 아버지가 종갓집 방앗간집. 요즘 방앗간집 아들이 유명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도 방앗집 아들. 하여튼 이 베들레헴 이 떡방앗간집이 중요한 거요. 하여튼 저는 진짜 사람 구실 못하고 자랐어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꿈만 같은 일이 많아.
요즘은요,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도 할렐루야, 내가 어찌 이래 복을 받았었고, 한판 웃고 자네 또. 그러니 이거 집구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요, 복에 복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요,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이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어떻게 제가 이 강남 중앙에 와가지고 이 귀한 재단에서 흑판 설교의 대가가 계셨고, 이 피영민 우리 박사님 교수님이 계시고, 이런 데서 설교한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래도 그냥 쉽게 하지만은요, 큰 축복은요, 지 잘나서 능력이 돈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막 쏟아부어 주시고요, 동풍에 메추라기 붙듯이 쏟아부어 주실 때는요, 주체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꿈꾸는 꿈꿔. 그런데도 그 꿈이라도요, 하나님이 또 주셔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3,000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단히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뿔따구가 나고 막 가슴에 생각이 솟구치고 뭔가가 막 선명하게 잡히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죽어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이 안 돼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핍절된 게 뭐냐? 저는 꿈이 사라지는 게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더 이상 기대치가 없어지고 거기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하는데 꿈 자체가 사그라져. 영적인 상상력이 마모가 돼버려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서글픈 교회, 부산에서도 아주 사이드한데요. 부산에서 만덕 터널을 넘어가면요,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한 좀 그런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세상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부산시 인근 경상남북도를 싸잡아가지고 도시 계획을 휘떡 뒤집어 놔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는 지역이 지금요, 비행기장도 10분 거리, 고속도로도 5분 10분 거리, 고속철도도 5분 거리. 뭐 희한한데요. 주변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저희 교회만 아파트 4만 세대가 떼글떼글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데 중앙에 하나밖에 없는 종교부지잖아요. 그걸 구입한 것에도 기가 막힌 기적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예배당이 쉽습니까? 예배당 짓는다는 건요, 그건 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큰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대복을 받으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 건축과 번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강남 일대에 대형 교회들이 들어서고 강남 일대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여러분 한국 경제가 잘 나갔을 때 아닙니까? 지금은 역사가 어찌됐어요? 강남이 핍박을 받으니까 한국 경제가 짜부러지잖아요. 이게 역사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요, 백성들이 부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천하 태평을 누리고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릴 때 솔로몬 성전 건축을 감당을 합니다. 복을 받아야 건축을 짓지요. 건축을 할 때는요, 그때는 호황기 때더라고 보니까요. 나중에 뭐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중에 뭐 헤롯 성전 지을 때는 좀 건물이 그렇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맡기실 때는요, 그만큼 역사를 아울러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뭐 진짜 저는 성전 건축이라는 건 제 생애에 없어. 나는 성전 건축하는 게 절대 부임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가? 힘들게. 성전 건축하다 골병 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꿈도 안 꿨어. 그런데 아이고 일이 막 벌어지는데 땅을 사놨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 성전 건축을 해pis잖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2달 전에 입당 완료했잖아요. 꿈만 같아.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포도원교회 역사상 전무하게 최고로 새신자가 많이 온 날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떠나는 때인데 보통 우리는 건축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네. 희한한 교회라.
연구 대상이래, 연구 대상. 희한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서글픈 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차를 타고 다 와가지고 또 40분을 헤매요. 교회가 희한하게 안방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교회 종탑도 안 보이고 다 와가지고 일방통행 잘못 들면 40분을 뺑글뺑글 돌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숭악한지, 비가 오면 물을 9군데 새니까 쓰레기통 9군데 공가놓고 이래 새벽기도 와서 자리 잘 잡아야지. 새벽기도 아무데나 빈자리에 앉았다가 물탕에 첨벙하는 거예요. 비가 이래 오는 날은요, 예배 시간에 정전이 되는데 어디서 정전된지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숭악한 교회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요. 그런 교회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쪼물락쪼물락 하시는지. 완전히 지형이, 지도가 바뀌어버리고 신도시가 돼버리고 거기가 사통팔달 교통요람이 되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대성전 입당을 하고 한마디로 꿈꾸는 것 같아, 꿈꾸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 그냥 꿈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저희 교회의 시작과 저희 교회의 위치와 저희 교회의 재정 사고가 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려고 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이거는 꿈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내 능력을 따라서 내 기술, 머리, 내 수판, 내 어떤 미천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보면요, 꿈 같은 일이십니다. 꿈 같은 일. 그래서 꿈을 꾸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허황해도 한 사람이 얘기하면 꿈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그 교회에 붙은 타이틀이 우리 교회는 꿈의 현상소다 이렇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꿈이 현상되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꿈이 현실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꿈을 꾸고 하다가 양수리 수양관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수련관이 양수리 수련관장 아닙니까? 양수리 수양관이 여러분 부지가 수십만 평이고 대한민국에서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아주 양질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련하는 데가 양수리 수련관 아니요. 숫자 많이 모인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 또 다르다니까. 그 오는 퀄리티가 좀 다르다니까요. 저도 전에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한신 세미나도 참석하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수양관을 지은지 그때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 여러분, 성도들 속에, 목사님 머릿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구상을 주시고 착상 발상을 주셔서 그때는 꿈만 같았지만은 지금은 현실이 되어져 있고 그저 여러분 교회의 한 부속 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듯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짓눌리지 말고 삶에 쏙지 말고 현실에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기도할 때 꿈을 주시옵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고 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는 같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꿈의 현상소가 교회요. 꿈꾸는 사람들이 그 다음 시대를 주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또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요 복이 될라 하면요 내 귀에 들립니다. 리서닝이 됩니다. 복이 안 될라 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길에 지나가는데 뭐 아이스 객기 삽니다, 채권 삽니다, 고등어 왔습니다. 잡상인 소리가 들리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부닥치면 그게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임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듣고 보게 하시는데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은 그렇습니다. 저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기도가 남달랐더라고요. 조현삼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광염교회, 감자탕 교회 이야기 알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서글프다. 교회가 쫓겨난데 학원 빌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원 그저 건물 요만한데 계단이 비좁아서 2명 뚱뚱한 사람 지나가면 찡겨. 그런데도 조연삼 목사님 거기서 개척할 때요 기도를 얼마나 빵실하게 하는지 7대 비전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개척교회 100개를 세우고 서울에서 구제비, 전도비, 선교비 최고 많이 쓰는 교회가 되라고 7가지 꿈을 꿨잖아요. 그 광염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죄이다. 뻥죄. 무엇이 뭐 기대를 언덕 있어야 비비적거리지. 근거도 없이 그냥 꿈만 황당히 꾸고 70평짜리 전세 예배당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뭔 꿈을 세계 최고 선교비, 구제비를 쓰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들이 다 뻥으로 봐. 뻥. 완전 뻥이야 뻥. 그랬는데 믿으면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고. 지금 그대로 돼버렸잖아. 지금요 교회가 옮겨가고 예배가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생깁니다. 황성주 박사라고 알아요? 황성주 생식. 그분이 서울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완전 복음화, 서울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내가 100% 전도하겠다. 그래서 이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완전 복음화를 꿈꾸고 기도 제목을 삼았잖아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학생 다 전도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대학생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전도를 해요? 되지도 않을 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그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할 때 다 전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돼서 암 환자를 돌보다가 깨달은 것이 암이라는 것은 약으로 메스로 고치는 게 아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부터 하지 않습니다. 원기를 돋가서 체질을 바꾸어서 체력이 있어야 수술도 하지요. 막 간이 나쁘고 당뇨가 높고 그러면요 수술해도 죽어버려. 지혈도 안 되는데 마취가 안 풀리는데. 그래서 이분이 암 환자를 돌보다가 깨달은 것이 음식을 잘 먹이자. 사람은요 물을 잘 먹고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황성주 생식 뭐 세상을 이롭게 인간을 이롭게 이래 싸면서 이름 황성주 생식을 만들어가지고 2천억 원을 팔았다 이랬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2천억 원 별로 놀래지도 않는데 2천억 원을 팔았다는 건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목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원캉 서울대학교 다닐 때 기도를 빵실하게 하니까 무작하게 서울대학교 완전 복음화 하나님이 아따 참으로 머리가 아프다 저걸 응답을 해주자니 그 시기하고 그래도 기도인데 응답을 안 해주기도 그 시기하고 저 어떡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2천억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그래 돌아가는 거 아니겠나 그게. 역사는 그런 거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보면요 황당한 기도 제목 상당. 남들이 볼 땐 건 쓸데없는 기도요 되지도 않을 기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환상이요 그거는 헛소리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건 실상이 돼버린다니까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생 때는 택도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이고야 제가 학생 때 그래 노래를 불러서 왔더니만 어릴 때부터 남달리 기도가 세더니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되고 말지 기어이 응답받지. 응답받을 때까지 밀고 가네. 그 인간은 죽지도 않아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요. 죽을 수도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걸 비전이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끝장 보는 거예요. 꿈꾸는 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에 들어갈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되겠다. 막 눈이 열리고 가슴이 멍실멍실하고 영상이 환상이 막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학생이 맨날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길래 그 지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를 봐. 센서 기능이 작동이 빨라야 돼. 믿음의 사람은 눈치 코치가 빠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러지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여러분 가난하고 병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도적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도적놈 같은 사단 마귀야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이. 좋긴 뭐가 좋아. 지금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비가 오나 마나 좋고 말아. 좋고 말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시기 하면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버리는데요. 긴 세월 살아보세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강남을 이만큼 이끌었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세월 속에 짜들리고 어중간하게 받은 축복 선물 보따리 때문에 신경 쓰다가 선물 준 분은 잊어버리고 아이고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이까짓 건 세 발의 무좀이야. 이거는 오픈전에 불과하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빨 주시고 새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겁나게 주시고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이시라고 흔들어서 복을 주시네. 새로운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짤레 흔들어 가지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덕자를 바치라 하나님이 떠보시는 거예요.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는 그냥 동서남북의 복을 주고 종가행의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 구디가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되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새끼 내가 갈가줄게. 하나님이 그냥 싸고 도는데 여러분 나이가 75세가 지난 아브라함도 꿈을 꾸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실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75세 영감님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얘는 갑니대 본토 친족 애비를 떠나서 가버리잖아요. 주님 오다가 떨어지니까 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75세 영감님이 오고 보따리 싸고만 못 먹어도 고다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 한계에 갇혀버려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어떤 시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상상력이 마모가 되고 영적인 꿈이 사그라지고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지는 거예요. 막 우울증이 제발 산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 꿈꾸는 자가 됩니다. 그들이 옛적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계산으로 나올 수 않는 아무리 그 컴퓨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요. 믿음의 엔터키를 두드려야 기적의 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랜 낭망 속에 실망과 방황하는 백성을 그저 구원해 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김술래 권사님, 이름이 술래자라서 이름이 잘 기억나잖아요. 김술래 권사님이 잠시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대 여러분 교회가. 제가 봐도 행복해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돌아가십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영국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있을 때 제자 한 명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얘가 유학을 보냈는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 내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가지고 유치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린 애기들 기저귀를 갈아주면 한 20명을 갈아줘야 될 것 같으면 얘는 한국 딸이기 때문에 한 50명을 갈아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원장이 한번 부르더래요. 지는 불려가서 특별 포상을 받을 줄 알고 갔더니만 미스 권, 왜 그렇게 많이 기저귀를 갈아 끼우냐.
우리는 자매가 여기 와서 일을 많이 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매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돈 내기 정신이 있어서 많이 해치우면 수당이 올라가고 히뜩히뜩 갈아치우면 막 일도 잘 되고 원장님한테 칭찬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그렇게 해서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은 결국은 번아웃이 온다는 거예요. 한계가 오고 지치고 내가 이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짓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때리치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게 되면 기저귀를 갈아 끼움을 당하는 또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유치원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똥기저귀를 설갈아 끼우고 뭐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유치원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기 있으면서 행복하느냐. 행복한 사람이 일을 잘하고 행복한 사람이 오래 하고 행복한 사람이 지도 복을 받고 놈도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을 채우시고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턱걸이 하듯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돌대가리가 아닌가 싶어요. 복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어두운 것이 물러가는데 잘 되는데 형통한 복이 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고 보는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행복한 복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거 보면 2절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대사를 행했다는 게 뭐예요? 큰 일을 대사를 행하였도다. 대사가 뭘까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항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제시대 때 한국이 어떻게 여러분 독립을 했습니까? 만주 벌판에서 딱콩 총 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거 아닙니다. 미국이 원자 폭탄을 그냥 일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그냥 항복하니까 우리는 얼떨결에 독립돼 버린 거예요. 미국 때문에 독립이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무슨 친미 숙미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그때 들어서셔서 하나님이 그때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독립을 주신다고 전격적으로 독립이 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것들이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어요. 뗏목을 엮어 띄웠어요. 굴다리를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방정이나 떨고 죽겠다고 불평불만을 했지. 어디에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진퇴양난인데 처박아 놔놓고 하나님도 무심하다고 얼마나 그것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대사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없습니다. 저거가 뭘 했어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냥 홍해를 따갈라 붙이시고 그것들이 조개 껍질 먹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냥 기떡 지나가는 거예요. 대사를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저거가 선풍기를 갖다 붙여서 물이 물러갔겠어요. 뭘 터널을 뚫었겠어요.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겠어요. 큰 구원의 역사는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손, 대사라니까. 여러분, 요셉이 생애를 보세요.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갇히고 지절이 또 팔자가 더럽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째 저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49장의 5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형님이가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기 유학,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이 얹혀가서 그냥 쑥이 들어가. 공짜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이가 나를 판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냈잖아.
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큰 구원의 역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오늘 낮에 성육신의 원리,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홀라당 덮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부족을 다 가부식기 해버린 거예요. 가부식기 알아요? 쌤쌤 다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니까요. 진짜 좋은 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돈 주고 받아먹는 사람 봤어요? 햇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햇빛이 동식물한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지 바른 곳에 햇빛이 요래 비추어보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속으로 받는 건 평강이고 겉으로 받는 건 은사와 은혜요. 하나님이 안팎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면 됩니다. 관심을 주시고 애정을 가지시면 되지요. 양지 바른 곳엔 한겨울에도 채소가 새파랗게 살아있고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햇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희 교회 의사들이 많아서 제가 하도 싸돌아다니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한 번은 내과 병원장이 끄집고 가더만은 검사를 강제로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건강한데 저를 보고 골이 좀 비었다 하더라고요. 골다공증은 아니고 골밀도가 좀 낮대. 그리고 무엇이 손을 얹으니까 요즘은요 시스템이 좋더만 그냥 손만 얹으니까 삥 하니까 골이 좀 비었다 이러던 거예요. 골이 꽉 차야 되는데 골이 비었대. 왜 비었는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햇볕을 안 봤어. 맨날 실내에만 있고 맨날 설교하고 맨날 차만 타고 다니니까 앞으로 이래 가다 햇빛 따사로운 날은 모가지를 좀 빼가지고 햇볕을 좀 보래. 그게 의학적으로요 칼슘을 먹는다고 내가 몸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칼슘만 먹으면 안 되고 사람은요 햇볕을 봐야 우리 몸에 뼈가 튼튼해지고요 뼈가 이게 합성이 된대. 그냥 칼슘만 먹으면 설사하면 지나가는데 햇볕을 봐야 햇볕이요 우리 몸에서요 이 광학 작용을 해가지고 골이 튼튼해진대. 뼈가 튼튼 골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햇볕을 좀 자주 봐요. 짐승들은 햇빛을 보려고 식물들은 빛을 보려고 길을 씁니다. 화초를 방에 심어놔봐요. 창문으로 막 쏠립니다. 햇빛 있는 데로 막 그냥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햇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겨울에 아파트에 햇볕이 따사롭게 들어오면 난방 필요 없더만. 햇볕이 난방이요. 햇볕이 오줌 싼 거 이불 다 소독해주고 소독, 난방, 자외선 치료 다 되지. 햇볕을 돈 주고 쐬는 사람 없어요. 공기를 누구 돈 주고 제가 어디 집회 가니까요 공기를 팔긴 팝니다. 이야 세상에 지금 공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요 에프킬라 같이 그런 거더라고. 코앞에 갖다 대고 이러면 뭐 산소가 또 이빨이 들어간다네. 여러분 공기가 공짜지. 비가 공짜지. 비가 내려야 살지. 비가 안 오면 전부 사막이 다 되고 지금 중국 쪽은 점점 사막이 넓어지니까 세상이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지금 망하게 돼 있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공해가 생기고 지하수가 그냥 오물이 막 쏟아지고 지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연을 망쳐놓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꼭 소중하고 중요한 건 전부 공짜입니다. 햇볕도 공짜고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 주시지.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애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애가 나오지. 대사를 행하세요. 대사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래 불평하고 아이고 여기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불평하거든. 그 홍해 건너고 난 뒤에요 그 앞을 가로막던 홍해가 완전히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방패막이가 되고 그 엄청난 물이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원샷에 딱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원망하던 것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축복거리 간증거리가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실 때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았던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맙니다.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말아요.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도 참 그 변두리 교회, 그 서글프던 교회가 역사가 변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홀로 하신 거예요. 큰 구원의 역사를 손길을 베푸시니까 지역이 바뀌고 지형이 바뀌고 아파트가 되고 신도시가 조성되고 도로가 공항이 고속도로가 고속철이 열리면서 모든 게 쉬워지는 모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딴 데 이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반드시 도와주리라. 어려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땐 깨방만 지키지 말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안 급하면 돼.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아무리 위대한 생각,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사를 행했다는데 출애굽 때 대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것이지, 우리가 소총 쏴가지고 만주 벌판부터 시모노세키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얼떨결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을 지금 싸고 돌고 친미 숙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미국이라도 누구든지 때를 따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대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큰 구원은 다 전격적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대사를 행하시는 중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대사를 행하시는 중인데, 믿는 자는 영광을 볼 것이요, 안 믿는 것들은 그걸로 짜버려지는 거지 뭐. 여러분, 큰 구원의 역사는 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공짜고 하나님이 다 대사를 행하셨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건 가짜라. 지재주로, 지능력으로, 지미천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후, 배후, 좌우, 여건,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어제 말씀처럼 인생의 징검다리를, 사람 다리를 놓아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 되는데, 뒤돌아보면 뭐 내가 하나를 심었으면 천을 거두니까 그걸 대사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사를 어떻게 행했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각도 구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줄기를 틀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엮어 가시는데, 그걸 오늘 여기는 대사를 행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말은 아직까지도 이방 바벨론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근거로 다시금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비록 수확을 기약할 수도 없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면 기쁨으로 추수할 것을 확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이게 농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농사가 위대한 건 그렇습니다. 농사는 씨를 심으면 콩 심은데 콩 난다니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 드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는 꿈꾸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는데 이 모든 근거는 또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온다. 농사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추나 추동이 걸려야 돼요. 농사가 뭡니까? 농사는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을철에 이미 새 농사가 판가름 나는 게,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의 논떼기, 밭떼기는 가보면요 피가 가라지가 없어요. 그런데
게을러 터진 주인은 가을에 농사할 때 가라지를 피를 안 뽑고 가만두면 온 밭에 논에 잡초가 등산한다. 그게 씨를 받아가지고 내년 봄에는요, 잡초가 등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씨를 거둘 때 알곡을 잘 거둬야지. 쭉정이 같은 거 거둬놨다 내년 봄에 뿌리면 싹이 안 나요. 씨를 일단 알곡을요, 추수를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년 농사가 이미요, 종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종자에서요. 그리고 씨를 겨울에 갈무리를 잘해야 돼. 잘못하면 싹이 나면 헛방이에요. 그걸 봄에 모판에 갖다 뿌리고 또 이양을 하고 김을 매주고 비료를 주고 여름에 폭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농사는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 과정에 한순간만 실수해도 싹 다 떠내려갑니다. 바짝 말라 꼬시려져 죽는 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위대한 거예요. 농사는 눈물로 씨를 뿌린 눈물로.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농사 짓는 분들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가 왜 위대한가, 얼마나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한 해 농사가 홍수가 나서 그냥 싹 써내려가면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 이럽니다. 불 난리가 나면 재라도 남지는요, 물 난리가 나면요 흔적도 없어요. 싸그리 다 떠내려갑니다. 완전 아무것도 없어요. 홀랑 다 떠내려가는 물입니다. 물이 꽉 들어차면 사람이 바로 죽어버려요. 저도 물난리를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홍수가 지면요, 큰 냇가에 물이 막 황토물이 쏟아질 때는요, 논둑 전방 그냥 희뜩 다 잡혀져요. 그래 썰고 지나가면 논이요, 곡식이 써내려간 게 아니고 막 전부 자갈이 막 모래가 진동을 해가지고 향후 몇 년은 농사 짓기 어려워요. 그거 다 걷어내야 되는데 촌에 지금 인원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걸 해요? 농사는 비참하고 농사는 위험해요. 농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농부들은 착실해서 금년 농사를 망쳐도요, 또 꾸역꾸역 가서 씨를 심습니다. 눈물로 씨를 심는 사람들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메밀묵을 아시나요? 메밀이라는 게 그게요, 좀 서글픈 음식이라 내가 봤을 때는. 저희들 고향에서 메밀이 뭔지 아세요? 봄 농사, 여름 농사 다 망치고 가뭄이 지든 홍수가 지든 여름 농사가요 다 끝장이 나가지고 다 떠내려갔던 바짝 꼬시래 말라 죽고 나면요, 제일 늦은 가을, 이제 찬설이가 내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제일 막판에 심는 게 메밀입니다. 저희 고향에는 그래요. 그 메밀을 뿌릴 때는요, 이제는 해먹을 것도 없고 금년 농사는 다 파장이 다가오고, 그럴 때 메밀을, 늦은 가을에 메밀을 뿌리면 메밀꽃 필 무렵, 그게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저희 고향에서 메밀꽃이 필 무렵은 서글픈 거예요. 금년 농사 다 거들라고 이제 메밀 그거 하나 심어가지고 찬슬이 내리기 전에 그걸 요래 걷어가지고 메밀묵 해서 파먹고 겨울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봄 되면 또요 농사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메밀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거기 메밀꽃 필 무렵 평창에 가면 그것이 뭐 달밤에 그녀 손을 잡고 그일만 삼삼하겠지만은 우리 집구석엔 그런 거가 상관없어요. 농사라는 건 심각하다니까요. 농사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금년 농사를 망치면요, 시골에는 과수원에는 해글이라는 게 있어요. 해글이. 금년도 열매가 오롱조롱 많이 달리면요, 반드시 내년엔 적게 달려. 땅이 지가 컨디션 조절하는 거예요. 지력이 세하기 때문에 열매가 한 50개 달려야 될 게 100개가 달리면요, 땅의 지력을 열매가 다 빨아먹기 때문에 땅에 힘달구리가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막 꽃을 적게 피네. 열매가 스스로 그걸 해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남에 계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참고로 하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이른비로 늦은비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라 쎄떠러 복을 주셔야 돼. 쎄떠러. 구름기둥만 있어도 안 되는 게, 불만 있어도 안 되는 게. 그 농사라는 건 그만큼 심각하고 농사라는 건 진지한 거예요. 농부들의 마음은요, 농부는요 씨알을 하나 심어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지켜주옵시고, 메밀 그거 거둘 때는요 더 이상 그 해는 농사가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해먹을 수 없고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기 전에 마지막 소출을 얻는 게 저희들 고향의 메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밀을 뿌릴 때 심정이 어땠겠어? 그거라도 거둬야 겨울을 난다니까요. 내년 봄까지 양식할 요구할 게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 눈물로 씨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대사를 행하시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계산해 보면 엄매 꿈꾸는 것 같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항상 공사 중입니다. 농사는 ing예요. 농사는요. 겨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노는 거 아닙니다. 땅을 파고 객토를 해요. 객토를. 땅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땅이 숨을 쉬고 거기다 거름을 퇴비를 황토를 갖다 넣어야 땅이 산성화된 땅이 중성화 알칼리화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사람 몸이 산성 체질이 되면 병이 잘 걸려요. 암이 생겨요. 알칼리성 이온 음료 들어보셨어요? 알칼리성이 돼야 돼. 알칼리성이. 그걸 겨울에 남들은 자빠져 자고 고수도 치고 막걸리 마시는 줄 알지만은 착한 농부들은 겨울에도 덜에 가서 논을 갈아엎고 거름을 퇴비를 갖다 넣고 황토를 갖다 넣어서 산성화된 땅을 지력을 회복하고 알칼리화로 만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 쉬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쭉 이어지는 거예요. 농사 중. 이 농사 중일 때 오늘 공사 중이라는 제목을 왜 정한지 아시나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 김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간호학계의 대모가 있어요. 간호학계예요. 김수지 박사.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 김수지 박사가 지은 책 중에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 있어요. 우리들의 아가서인가 뭐 그런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을 참 의미 있게 봅니다. 여러분 김수지 박사가 남편은 김일수 장로님 두 분 다 교수님이고 여러분 그 김수지 박사는 권사님이에요. 간호학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학자예요. 그런 분이 자기가 권사고 환갑이 지난 나이인데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기는 늘 뭐 하여튼 어디 가면 잘 잊어먹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 두고 오고 오늘 같은 날 교회 꼭 우산 두고 집에 가고 버스 타고 가방 두고 내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김수지 박사는 박사인데 할머니인데 권사님인데도 잊어먹는데 은사받은 분이에요. 맨날 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김일수 장로님은요 한 번도 이 덩신아 한 번도 부인을 닥달하지 않고 또 남편은 주 오는데 은사받은 분이라 구역 예배 가서 성경 들고 아이고 우리 부인까지 빨간 가방 들고 버스 타고 그냥 내리면 핸드백 들고 내리고 교회 갔다 우산대 두고 또 들고 나가고 한갑이 지나도록 박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도록 자기는 늘 질질 흘리고 인간 거창게 살아가는데 자기 남편은 한 번도 책망하지도 않고 아직도 공사 중인 아직도 미완성인 나를 그렇게 챙겨주니까 고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박사라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박사가 다 박사가 아니요. 원래 박사 코스는 박살 코스라고요. 돈이 박살나고 몸이 박살나야 되는 게 박사 코스예요. 박사학위 받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스탠레스 충만해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어디 쉽습니까 그게요. 박사도 여러 박사라. 박사 여러분 저는 의과대학에 있었으니까 의사만 해도요 외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성경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과가 여러 수십과요. 내과라고 우리 몸 안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과도요 심장내과, 신장내과, 혈압내과, 콩팥내과, 간내과, 큰 창자, 작은 창자, 큰 밥통, 작은 밥통. 내과 안에도 박사가 여러 수십 개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박사라고 다 아는 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공평하시지. 김수지 박사가 간호는 박사지만은 또 이렇게 남편 챙기거나 자기 몸을 챙기는 데는 또 박사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 바퀴벌레 오른쪽 뒷다리 트랙에 대한 연구. 이 박사학위 제목이라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오른쪽 뒷다리 트랙이 어쨌든 그것도 박사요. 여러분 그 김수지 박사는 늘 자기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아직도 공사 중인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공사 중인 집은 가보세요. 눈 뜨고 못 봅니다. 골재가 삐죽삐죽 튀어나가고 아시바 친원기 그냥 툭툭 튀어나가고 벽돌이 뒹굴러 다니고 잘못 걸어가다 대가리 다칩니다. 공사장에 가서 헬멧 안 쓰면 위험해요. 밑에 못 잘못 박으면 파상풍 생겨요.
공사장은 흉측합니다. 공사장은 아직도요, 평가할 때가 아니라 그걸 다 완공을 하고 뺑기칠을 하고 인테리어를 끝내고 난 뒤에 평가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농사 중이고요. 아직은 대사를 하나님 행하시는 중이고요. 아직은 꿈꾸는 중이라 저와 여러분의 생을 중간평가를 유보하세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교만 떨 것도 아니고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주님 갑니다. 나는 잡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이에요.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릴 따름이에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그냥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가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숲을 이루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은 아직도 눈물로 씨를 뿌리자. 거두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계속 기도를 심고 메시지를 심고 소원을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눈물로. 할머니가 심어놓으면 아들이 손주가 거둘 것입니다. 너무 거두는 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계속 뿌리세요. 믿음으로 심으세요. 눈물을 담아서 심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데 기쁨으로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공기가 정해져 있고 몇 달, 몇 며칠 입당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사 중일 땐 할 말이 없어요. 공사 중일 땐 좀 시끄러워도 돼요. 공사 중일 땐 좀 위험해요. 공사 중일 땐 아직도 수리, 보완, 설계, 변경이 가능한 때거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여전히 나를 만져주시고 아직도 나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는 아직도 열매를 걷고 대성을 이뤘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을 펴시사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아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인해서 아직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손보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 역사는 우리 가정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꿈꾸는 중이요. 대사를 행하는 중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중이요. 뿌리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농사를 하고 자식 농사를 하고 믿음 농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뿌릴 때 농부가 위대한 건 그렇습니다. 울면서 뿌리는 울 때 그때 여러분 인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집회를 참석해도 은혜가 안 되고 부흥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요 저는 대체적으로 은혜가 안 돼. 강사가 이래 저처럼 인물이 괜찮고 설교도 빵실하고 이래 잘한다. 뒤쪽에 앉아서 아따 지자랑 되게 했었네 진짜. 뭘 저리 잘났을까? 밑동 굴다. 뭘 저리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보이면 아주 막 복을 타고났구만. 집구석도 좋지, 인물도 훤하지, 말빨도 세지, 교회도 크지. 아주 복을 타고났네. 타고났어. 사람이요 비슷해야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해볼 요량이 생기지요. 족탈불급 비교가 안 되면 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니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우울증 재발하지. 나도 니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저래 복을 타고 났으니까 큰소리 치지. 우리 집에 한번 와봐봐. 아버지는 죽어빛지, 집구석은 짜부러졌지, 빚더미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똥후이 그래 쫄랑쫄랑 살아가는데 기가 막힌데 대가리가 돌아가 몸이 돌아가 돈이 돌아가. 서글픈 상황에서는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기가 죽고요 남들이 잘할수록요 잘났다 잘났어. 어째 저래 자랑할 게 많았고 물건으로 치면 저분은 명품이고 나는 그만 뭐 유통기한 지난 거 비슷한데 뭐가 비슷해야 뭐 해볼 요량이 생기지요. 족탈불급인데 기가 죽어가지고 강사가 잘할수록 기분 나빠. 아따 지자랑 되게 쌓고 있네 진짜. 뭐 설교만 하지 메시지만 전하지 뭔 예화가 저래 많노. 자랑할 게 아주 오직이 터졌구만 터졌어. 잘났다 잘났어. 나는 언제 저래 한번 서먹고 내 같은 거면 빨리 집에 가서 콱 죽어버려야 되겠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남들이 되게 잘하면 기분 나빠요.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한 여자가 대기 모가지 빼가지고 잘해보세요. 니 혼자 다 해모라고 막. 니 혼자가 막 솔리스트 다 해모라까지. 같이 못해야 안심이 되지. 요달리 잘하면 가시나 꼴보기 싫어. 그 왕따 당합니다, 그거요. 잘하는 게 싫어요, 잘하는 게. 옆에 분들이 잘하면요, 시임이 나고, 막 시샘이 생기고, 저거는 저전에 잘났었고, 저기. 얘기를 들어볼수록 기분 나쁘잖아. 잘난 거 천지잖아.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울고, 서글퍼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자란지 몰라요. 자취방에 2만원짜리 방에서 제가 살았어요. 2만원짜리. 서울시는 2만원짜리 사갈세 방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자취방이 아니고 주인도 어려운 게 세를 놓으려고 연탄 창고 장판 깔아가지고 그건 나한테 세를 준 거야. 방도 아니라 연탄 창고라. 그 조금씩 가지고 잠을 자고 연탄 쌓아놓을 때는 있어. 연탄 뗄 구멍은 없는데 한겨울에 그냥 조금씩 잔 거예요. 부산이니까 살지. 서울 같은 제가 그때 분명히 동사에서 순교했을 거예요. 그 지금은 웃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많이 잠을 잔 게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많이 잔 거예요. 꼴에 창피한 걸 알아가지고 성도들이 있으면 남자가 찔찔 울고 기도하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 다 가고 난 뒤에 늦게까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의자일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새벽쯤 되면 눈물 콧물 닦아는 종이가 허옇게 쌓여요. 그때 내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울은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울었어. 어째 집구석은 이래 안 돌아가고 어째 몸도 안 돌아가고 어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고래 심줄 같은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참말로 내 그때 야속한 하나님이요. 진짜 많이 서러웠어요. 그래 울고 나면 새벽에 권사님들이 맥스웰 커피병에 옛날에 김치를 담아주시잖아. 그거 한 쪼가리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고 새벽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새벽에 김선생이라면 할렐루야 김치 맥스웰 한 통 얻으면 일주일 동안 그거 파먹고 살아간다.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까지 눈물이 안 나와. 그때처럼 내가 서럽지가 지금은 행복하다니까요. 사람이 울 때가 있어 울 때가요. 그때 내 인생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제일 영빨이 셀 때라. 그냥 겁나게 기도했지. 겁나게. 달리 할 게 없었으니까. 할 게 없었으니까 기도하고 뭐. 아침을 제가 먹어본 기억이 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고 돈이 짜쳐서 금식한 거죠. 금식하고 금식은 다릅니다. 그때처럼 제가 간절한 때가 없었어요. 그때처럼 새파랗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없었어요. 그때 많이 울었지만 그 눈물을 주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 같은 눈물이 안 생겨요. 지금은 웃고 살아가고 꿈꾸는 듯 하다니까. 지금은 이 단계를 지났어요. 지금 대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가슴이 벙실벙실하게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또 이래 쌌나 또. 예전에 막 무슨 일이 생기더만 이까짓건 커버한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더라고 그게요. 그런 큰 은혜를 부흥을 체험하고 나니까 간대기가 부어가지고요. 뭘 또 얼마나 복을 주려고 이래 쌌고 또.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리라. 꿈 같은 일을 또 얼마나 벌리려고 이러고 기대가 되지. 소망이 막 펄펄 살아나지. 여러분 그때처럼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고 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 시절이 최고였다니까요. 평가받고 수학 얻는 데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 손주를 위해서라도 눈물을 흘리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심어요. 눈물로.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뚝뚝 떨어지만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제일 비참할 때가 시편 56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도 망명을 가도 눈치껏 가야지. 골리앗을 죽이나 않았고 블레셋의 망명을 가 못 잡니까? 그것들이 알아차리잖아. 저 자식이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장본인 아이가. 다윗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어요. 살아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쇼를 합니까? 문짝에 몸을 짐승처럼 끄적끄적하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려가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저 미친 개가 아이가 미친 개이죠. 저 미친 개가 어떻게 우리 골리앗 장군님을 죽였겠노?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고 짐승처럼 문짝에 몸을 끄적끄적 하면서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동굴에 잠을 자고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비류들 400명들하고 지나고 그때 다윗이 시편 56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천당 가면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요. 성도가 눈물을 찔찔 흘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눈물을 다 담아둡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 문우이 왔나? 네 눈물 5만 방울 담아놨다. 여러분이 아직 응답이 안 온 줄 알게 드릴까요? 눈물병이 아구까지 이빨 안 차서 그래요. 더 울어야 돼. 아직 더 울어야 돼. 눈물병이 차야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 눈물을 받으소서. 그 눈물병이 찰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군 다윗으로 복원을 시킵니다. 눈물의 때가 있어요. 눈물의 때가요. 눈물병을 채워. 이번 부흥회 때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오라. 지금은 울음이 슬픔이 기속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 봐봐. 그때는 기쁨이 오고 그때는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꿈꾸는 것 따도다.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계속 공사 중이지. 뭐 인격 살림살이 가지고 중간평가를 하들 말아요. 지금은 공사 중이라니까. 공사 중일 때는 뭐 미장이 예쁘니 벽지가 예쁘니 안 예쁘니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 아직은 짓고 있다니까. 아름다운 건축이,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동산이 펼쳐질 거인데 이 시대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자꾸 뭘 따먹으려고 하고 열매만 신경을 쓰지 말고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눈물의 기도를 심으세요. 말씀을 한 구절 붙들어가도 주여 이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슬픔으로 살아가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물질을 심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뭐냐?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를 심은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심고 어떤 말을 심고 어떤 소원을 품었느냐,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됩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무엇을 투자를 하느냐,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 내 기도가 중단되고 내 눈물이 중단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일 때는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십시오. 흉물스럽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은 그 회개를 통해서 건물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워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공사 중이니까, 농사 중이고 꿈꾸는 중이고 대사를 행하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대사를 이룰 때 일익을 감당하고, 여러분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성도의 슬픔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원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좋아해요. 제가 과부의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과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럼 어머니가 과부지.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않냐,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이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잖냐. 불의한 재판관도 뒷돈이나 바라고 그런 자식도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눈물을 짤짤 흘리면서 씨를 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시온으로 돌이키실 때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대사를 행하셨구나. 여러분 가정의 기업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물같이 부어주셨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펼쳐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싹이 나서 눈물이 싹이 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은 내가 심을 따름입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